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가셔서 외부 강사가 아니라 내부 강사를 모셨습니다. 저는 내부 강사고요. 청년부 손호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지식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하려고 혹시 펜 갖고 오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분들 이렇게 조는 사람 있으면 찔러주시기 바래요, 옆 사람들. 네,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개로 되어 있죠? 네,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50개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시편 한 편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또 다음 시편 한 편을 읽고 그것을 읽고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한 편 한 편씩 설교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해왔던 것이 일반적인 이제 어떤 시편의 접근법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시편을 좀 통으로 보는 그런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을 뭐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쓰여진 사람들도 다르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려는 그런 이제 접근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개를 하나의 시로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시편 150편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한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의 서론은 시편 1편과 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한 번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본론은 3편에서 145편, 그리고 결론은 146편에서 150편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나눠놨습니다. 이것을 나눈 기준이 있어요. 먼저 결론을 보시면은 146편부터 결론을 이제 해놨는데, 그럼 시편의 뜻이 뭐죠? 시편? 네. 네? 시편. 그렇죠? 시편. 네. 시편은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성경은 시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노래들, 찬양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죠, 찬양. 성가대가 부르는 그 찬양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들이에요. 그럼 찬양들이라면 시편의 결론 부분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들의 특징은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네,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한번 보시면은 146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7편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머지도 마찬가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시편이 찬양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 그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과 굉장히 어울리겠죠.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는 시편의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본론은 시편 3편부터고요. 그럼 시편의 이제 서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시편의 서론을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1편과 2편 한번 띄워주시면 PPT에 이것을 왜 서론이냐라고 학자들이 생각했냐면,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제목이 혹시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다윗의 시다, 다윗의 믹담시다, 고라 자손의 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다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눠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9편에만 제목이 있고 시편 10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편의 제목들이 원래 다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말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언어로 된 성경, 헬라어 성경, 그것을 LXX, 여기 아니에요. 이 LXX라고 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시편의 3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목이 없는 시편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에요. 여기만 제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생각에는 저게 시편의 서문이구나.
시편은 어떤 서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목이 없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이 시편의 이제 서문 역할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1편 암송 한번 같이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기까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은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은 왕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이죠.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는 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관계성이 있는 것이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시편 2편은 복이 있도다 하고 끝나요.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해서 똑같은 단어로 끝이 납니다. 아, 그래서 저 시편은 서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시편 2편은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있는 군왕들아 막 비웃는 군왕들이 등장하는데 너희를 내가 다 철장으로 깨부시겠다 이런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시편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찬양들이라고 했죠. 찬양들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시편의 제목이 찬양들이면 찬양에 관한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시편 2편은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별로 시편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 시편은 내용이 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왜 없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진 혹시 배경 시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편은요 과거로부터 이제 모세의 시편도 있잖아요. 모세 시대 시편, 사사기 시대 시편, 다윗의 시대 시편, 고라 자손의 시편. 시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이 하나로 모아진 시대가 있어요. 150개 시편이 하나로 모아서 한 권의 텍스트가 된 그 시점이 바로 스룹바벨 시대예요. 스룹바벨 시대. 스룹바벨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제 막 귀환했을 때 1차 귀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시대 때 성가대가 불렀던 이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수십 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딱 봤는데 완전히 여러분 폐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예요. 성벽과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의 집도 다 망가져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꼴이 되었을까? 막 한탄하면서 아,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결심들을 했겠죠.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면 다윗과 같이 행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요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너희들이 다윗처럼 율법을 준수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너의 왕조는 영원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었어요. 반대로 너희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너희를 완전히 없애버릴게 라는 경고도 하셨죠. 근데 여러분 다윗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다음 말씀에 보면 이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 왕들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행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다 이끌려 와가지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은 뽑히고, 그 다음에 바벨론까지 백성들과 함께 쇠꼬챙이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는데 대략 3개월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은 대부분 죽거나 그 다음 겁탈도 당하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다 없어진 상태, 완전히 비참함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 이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나서 무엇을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은 여호와의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편은 왕에 대해서, 그 왕, 달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시편 2편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본문 한 번만 띄워주시면 다음 PPT에 우리 시편 1편 말씀, 1편의 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있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제 시작하면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주야가 뭐죠? 밤과 낮, 그렇죠? Day and night, 그렇죠? 주야.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이 주야를 좀 다른 의미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굉장히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그것을 저녁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을 저녁이다. 반대로 회복이 됐을 때, 좋아졌을 때, 잘 나갈 때를 아침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저녁은 힘들 때는 내가 울지라도 아침에 회복이 될 때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저녁은 시간적 저녁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저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침은 단순히 시간적 아침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좋을 때, 회복됐을 때 아침입니다.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주야는 시간적인 주야도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주야는 내가 잘 나갔을 때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묵상하라는 거죠. 내가 아플 때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도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묵상이 뭐냐라는 거죠. 묵상. 우리 한번 다음 PPT 띄워주시면 묵상을 국어사전으로 찾으면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지금 혹시 묵상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야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간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야간에 여부로 한번 말씀을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입신하죠. 입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 나의 그 사고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 아이들 이제 자장가로 쓰는 것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저희는 자장가로 보통 이용을 해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밤에 야에 특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잠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단어,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한번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해요. 하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가? 네, 하가입니다. 하가. 이게 하가라는 단어가 묵상으로 이 성경 번역가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가들이. 여러분, 번역가들이 번역을 할 때 사실은 이 하가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택해서 번역을 묵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가라는 단어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못 번역을 하면은 이 번역가들이 굉장히 욕을 먹어요. 여러분, 그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렸을 때 이 번역가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반역가라고 불려졌어요. 반역가.
왜냐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내 말을 번역해서 너희 식민지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했는데 이 번역가들이 중간에 그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겠죠. 사실 안 바꿨는데 이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똑바로 전한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그 말을 듣는 자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똑바로 전하는 게 맞아? 혹시 이거 과대해서 우리에게 착취하는 게 아니야? 앞제비들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번역가들을 반역가다라고도 불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만큼 번역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번역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번역은 잘해야 되는데 저기서는 하가라는 단어를 묵상으로 번역했는데 다른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PPT 띄워주시면 제가 가진 히브리 사전을 보니까 하가를 치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의미는 바로 뭐죠? 중얼거리다였어요. 중얼거리다. 이것을 동물의 소리로 비유했을 때는 비둘기 소리다. 우리는 비둘기가 어떻게 우죠? 구구구구구 막 이렇게 우나요? 네, 하여튼 뭐 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비둘기가 어떻게 우냐라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가가가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가라는 것은 뭔가 울음소리, 큰 울음소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조용하게 중얼중얼대는 거. 고급 언어론 읍조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중얼거리다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하가는요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 되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얼중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유대인 도서관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로 도서관. 우리나라 도서관이나 하버드 도서관에서는 여러분 잠깐 뭐 기침을 해도 좀 피해잖아요. 민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보면요 정말로 시끄러워요. 완전 시장바닥이에요. 계속 옆 사람이 토론합니다. 막 계속 토론하고 그리고 혼자 책을 읽는 사람을 보면은 계속 중얼중얼 되면서 책을 읽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대학교 때 시험 공부를 도서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공부법을 바탕으로 동산에 올라갔어요. 정말로 동산에 올라가서 계속 중얼대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눈구멍이 2개죠. 2개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얼중얼 되면은 눈구멍 2개, 그 다음에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에 다 전달이 돼요. 의미가. 그래서 뇌에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훨씬 효과가 좋다. 성경의 방법이에요. 하가. 중얼중얼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첫 번째 의미.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하가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 두 번째, 그러니까 B가 두 번째인데 뭐라고 하죠? 으르렁거리는, 으르렁. 오늘 설교 제목이 으르렁. 혹시 누가 무슨 가수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사자의 울음소리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라는 것이 하가의 두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 그러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번역된 하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바로 다음 PPT 보시면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가라는 단어, 그러니까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묵상할 때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음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시편 보면 그래서 전체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는 소리내어 읊조리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다르게는
율법을 주야로 으르렁거린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번역가들의 입장에서는 저기서 묵상이 제일 좋겠구나 해서 그 묵상을 택하고 나머지 뜻을 다 버린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게 뭔지 우리는 잘 아시죠?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소리 내는 것도 쉽죠. 하지만 율법을 주야로 으르렁거리는 게 뭐냐,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율법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동물의 왕국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사냥을 해요. 사슴을 사냥하잖아요. 여러분, 사슴 사냥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사자가 사슴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자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기 힘들죠. 그리고 이 사슴이 방심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먹이를 먹을 때나 물을 먹을 때 그때를 노려야 돼요. 그렇죠? 사슴이 뭐 경계하고 있을 때 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야 되는데 또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대요. 바람이 사슴 쪽으로 불면은 사슴이 사자구나 알아챈대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도 역풍으로 부는 그때 30m 이내, 사슴의 30m 이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딱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덮쳐요. 덮쳤을 때 사자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미터가 500m 이내만 가능하대요. 그 이상 넘어가면 사자가 체력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등치 큰 사람이 체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지쳐요. 그래서 체온이 급상승해서 사자가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500m 이내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사자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 사슴을 잡았어요. 근데 잡고 나서 이제 편하게 식사해야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보면은 햄버거를 하나 시키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다 한 입씩 달라고 하죠. 그럼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집 방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죠.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매너잖아요. 식사 매너. 근데 이 사자의 입장에서는 뭐 잠글 데가 없잖아요.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막 동료 사자들이 와가지고 나 한 입만 달라고 막 이렇게 계속 옆에서 막 대지. 그리고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죠? 독수리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독수리가 그 먹이를 낚아채려고 준비하고 있죠, 하늘에서는. 그리고 옆에 보니까 하이에나 이 놈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뺏으려고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아프리카 들개들이 와가지고 막 뺏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방이 전부 다 자신의 먹이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만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사자가 먹이를 딱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앞발로 움켜쥐고 으르렁댑니다. 건들면 죽어.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으르렁대면서 오지 마. 이거 내 거야. 내가 잡은 거야. 이렇게 막 으르렁대면서 아주 가음을 치르는 것이 바로 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자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묵상, 하가라고 번역된 뜻이 하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 그냥 한번 읽고 그래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편히 앉아서 그냥 우리가 뭐 거실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말씀을 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편히 앉아서 그냥 읽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요 다 뺏긴다는 거죠. 다 뺏겨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그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요. 남는 게 없습니다. 왜? 다 뺏기니까. 우리가 성경책 리딩저스 읽을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읽지 않으면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말씀 읽을 때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말씀을 대하면요 뭐가 남을까요? 그냥 순서만 채우는 거예요. 순서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하가해야 돼요.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아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죠? 대적 마귀가 있어요. 사자에게만 독수리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들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정말 사자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가 방심하기만, 사자가 여러분 한순간에 방심만 하면요, 그 먹이 바로 뺏겨요. 잡아놓고 자기는 한 입도 못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잡았는데 이걸 먹어야지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살 수 있는데 다 뺏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으르렁거리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뺏겨요. 그냥 병들어 있어요. 신앙이 병들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작심 3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 뺏기기 때문이죠. 하가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면요, 하루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병든 신앙이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병든 그런 사자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없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이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한번 하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살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신앙적인 노력. 뭘 할까? 무엇을 할까? 우리 청년들 같이 했던 거 있죠. 영성일기를 쓰는 그런 연습을 하든지 매일같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일기로 쓰는 영성일기를 쓰시든지 뭔가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겠다. 이런 하가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한 주간 살면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병든 신앙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가하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서 찬양해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나는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너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일어나 달려갑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여러분들 주님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은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또 살아갑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는 뭔가 좀 안식이 되고 보호를 받지만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은 대적 마귀로부터 이제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으르렁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합니다. 신앙적 결단,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우리는 멀어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주야로 말씀을 붙드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 신앙적 결단과 신앙적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대적마귀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너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은혜, 우리가 생명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야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편히 살다 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가를 하며 몸부림을 치며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남 예익교회와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